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또한 깊이 체험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하들이 뒤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무척 고무되었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들고 호기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겉으로 보기에는 용기 있는 모습인 듯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헛된 용기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이런 용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 그런 헛된 만용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순종, 또 주님을 위한 열심, 이런 것들은 참 귀할 때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까지 하는 열심, 그런 것은 오히려 득이 될 게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심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데 믿음까지 있으면 성령님도 못 말린다.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합니다. 여기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우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또한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을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노라,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용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뜻을 어긋나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모습의 다름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나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용기의 모습이고 또한 참된 열심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종의 그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51절 그 병행 구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심으로 베드로를 의시한 제자들의 피할 길을 다시 한번 확보해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검을 가진 자는 늘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주님의 방법을 또한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룰 수는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 그 고난의 잔, 그 슬픔의 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이제는 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드셔야 할 그 고난의 잔, 그 슬픔의 잔, 그 죽음의 잔은 주님만이 홀로 드셔야 할 잔이었고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드셔야 할 잔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죄인으로서의 잔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홀로 외로이 그 진노의 잔, 그 고뇌의 잔, 그 슬픔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드셨기에 우리는 오늘 구원의 잔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섬기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런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또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를 먼저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섬기며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의 그 방법을 배우고 그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으로 사랑으로 섬겨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부위들이 오히려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확인하며 새 힘을 얻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또한 슬픔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새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한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